부활절 하면 우리 다 빈 무덤 이야기 잘 알잖아요, 그쵸? 네, 오늘은 그 익숙한 이야기 너머를 한번 보려고 해요. 이게 예수의 첫 제자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, 그들의 세상이 말 그대로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. 먼저 새벽녘에 있었던 예상치 못한 발견에서 시작해서요. 이 사건이 어떻게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메시지가 되었는지, 그리고 어떻게 버려진 돌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. 결국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데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이해와 믿음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죠. 네,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. 동트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의 한 무덤. 여기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발견이 불러온 그 혼란과 긴장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요한복음은 이 순간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요. 아직 어두울 때였다. 그냥 시간이 이르다는 뜻이 아니에요.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으로 향할 때 느꼈을 그 불확실성, 그 절망적인 분위기, 말 그대로 어둠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.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마리아의 발견은 그야말로 연쇄 반영을 일으켜요. 그녀는 충격에 빠져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죠.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텅 빈 공간과 아주 의미심장하게 놓여있는 수위뿐이 없습니다. 예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고요. 자, 바로 이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냥 수위가 널브러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. 특히 머리를 쌌던 수건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아주 가지런히 개켜져서 따로 놓여 있었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만약 도둑이 시신을 훔쳐간 거라면 이렇게 차분하게 천을 정리하고 갈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. 이건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강력한 암시였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제자 요한이 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믿게 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. 그는 도대체 뭘 보고 뭘 믿게 된 걸까요? 이 믿음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이 믿음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는요,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. 그냥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. 이건 당대의 사회와 종교가 세워놓은 아주 견고한 벽들을 허물기 시작하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았습니다.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. 이 새로운 메시지는 대체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요? 처음부터 특정 그룹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메시지였을까요? 아니면 뭔가 다른 대상이 있었던 걸까요?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. 이 사람들은 로마 백부장 코르넬리우스처럼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의 신을 숭배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.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었죠.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의 집에 찾아갔다는 게 왜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었는지 이 배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.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, 그것도 로마 군인의 집에 직접 들어간 거예요. 이건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선포하죠. 이 메시지는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. 이건 말 그대로 문화와 민족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선언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제자들 앞에는 아주 거대한 지적 과제가 놓입니다. 자신들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그들이 평생 믿어온 성경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? 이건 정말 어려운 숙제였죠.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어떻게 그토록 비참한 거절과 죽음이 신의 위대한 승리의 일부가 될 수 있단 말인가? 이건 정말 모순처럼 보였거든요.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렇게 버림받고 죽는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. 이 거대한 모순을 풀기 위해 그들이 찾아낸 열쇠가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아주 강력한 건축 비유였습니다. 모퉁이돌이라는 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이는 돌인데 이 돌이 전체 건물의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비유를 통해 모든 게 설명되기 시작했어요. 제자들은 성경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. 건축자들,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, 바로 예수가 사실은 신이 세우는 새로운 세상,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,
즉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. 가장 끔찍한 실패처럼 보였던 사건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던 셈이죠. 그럼 이 놀라운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걸까요? 절대 아니죠.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.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던 거죠. 바울의 생각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. 부활이라는 게 나중에 죽어서 겪게 될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지금,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거죠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당연히 우리의 오늘, 우리의 일상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. 바울은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유월절 비유를 사용합니다. 유월절이 되면 집안의 묵은 누룩을 다 없애거든요. 바울은 이 묵은 누룩을 우리의 옛삶, 그러니까 악한 습관이나 생각에 비유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묵은 누룩을 다 치워버리고 성실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. 자, 이제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빈 무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? 바로 믿음과 이해의 아주 신비로운 관계에 대한 겁니다. 훗날 성 안셀무스가 남긴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.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. 제자들도 그랬어요. 모든 걸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. 그들은 먼저 믿었고 그 믿음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자 비로소 모든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된 거죠. 믿음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였던 겁니다. 결국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최종 결론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.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2000년 전의 텅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, 바로 그 현재의 변화 속에 있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2000년도 더 된 과거의 한 사건이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일 겁니다.